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진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은 8편입니다. 주보의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서에 어떤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간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의 간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좋습니다. 만 3개월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성당에서 만나 뵙습니다. 아직 이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 얼마나 즐거운지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산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함께 하는 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이처럼 즐겁습니다. 간절하게 그리웠던 성당을 찾아서 그간 느꼈던 외로움과 간절함을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하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이 도심에 우뚝 서서 우리를 기다리던 이 아름다운 성당을 마주하니 기쁨에 넘칩니다. 과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 성당,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락을 우리는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산 참여로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지키려는 그 노력이니 서로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몹시도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염증이 계속되는 동안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곳으로 그분들을 모셔옵니다. 아직 화면으로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감염증 상황에 대비하여서 또한 성당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이 우리를 더욱 깊이 하나인 공동체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증 사태는 이제 만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긴 아픔이 여기저기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이별해야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분들에게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큰 미안함과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생활고로 허덕이는 이들의 한숨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공동체에는 큰 병을 얻은 뒤로 투병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지상의 생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 성당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파하고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혼 이야기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인 두 사람의 삶을 아주 괴롭힙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혼 문제는 종교와 사회, 특히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교회법에서도 매우 골치 아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도 굳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쉬쉬하면서 뒷말로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에 관한 가르침과 시각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뒷말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전래 독서를 통해서 특히 복음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점을 더 깊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 불행일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를 모함하고 모략하는 일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주십시오.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겪는 좋지 않은 일을 두고 마음 아파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과 아픔이라면 더욱 입을 닫고 기도와 동행으로만 신앙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말은 뿌리 깊은 단정과 편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들의 고정관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편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성차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 내에서도 이에 관해서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남자의 편의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일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런 차별의식과 문화가 여전합니다. 이혼 문제와 관하여 손가락질을 먼저 받는 쪽은 아직도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차별의 그 무의식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도전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첫째, 혼인의 문제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혼인 자체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이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꼭 그럴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짝지어 놓은 것은 하느님께서 갈라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신앙인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고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진정 우리의 사랑과 혼인,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물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생각도 끼어들고 욕심도 뒤에서 작동하고는 합니다. 이를 그럴싸하게 하느님의 일인 양 포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일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란한 채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식별과 판단이, 자신의 인간관계와 처세술이 하느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일을 하느님의 일이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 작정하시고 갈라놓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일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듭해서 던지셨던 감탄사입니다. 와, 참 좋다. So good.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 신앙의 판단과 기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셨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 하느님 눈에 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일로, 우리 삶의 선한 일로 짝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짝을 맺은 인연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비현실적인 교리로 올가맬 일이 아닙니다.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혼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은 한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깨뜨리는 행태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뼛속 깊이 남아서 온갖 형태의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자녀와 친지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 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끊어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여서 그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혹시 현실 안에서 이혼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에서 볼 때 더 나은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시선,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교회가 이혼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오늘 전례독서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노래가 참으로 사랑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노래한 시편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평등한 은총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끔찍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내 짝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한 그 밖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존엄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존엄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와 평등의 일관성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과 그 증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아니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펼치시는 평등한 은총에 관한 아름다운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총에서 벗어나야 할 남자와 여자, 또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혼인과 이혼,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묻고 찾으면서 이를 우리 삶에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혼과 같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혼은
인간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혼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혼에 관해서는 깊이 염려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를 예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인간의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서로 헤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강점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그늘을 사랑할 때 더욱 깊어지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 논쟁 말미에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세우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도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두고 화를 내셨고 힘없는 어린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거절해버리는 일을 두고 꾸짖으셨습니다. 종종 교회는 제 딴에 현명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평가하고는 합니다. 오랜 신앙 경험과 경륜으로 교회를 이롭게 한다면서 실은 속을 떠보면서 평가하고 뒷말하면서 흠집을 내고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충심이 빗나가서 오히려 한 몸인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모두 어린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경륜과 지혜가 깊다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이와 같을 뿐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자신의 이 어린이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놀랍고 평등한 은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태가 어떻든 모든 사람을 긍정하여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확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앙합니다. 그때 이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광과 구원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진정 이제 예수님과 혼인하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그리고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간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를 가르는 의심이 사라지고 증오가 그치게 하소서. 특별히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삶의 역경과 곤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오늘 개천절을 기념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유산으로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이 땅에 충직한 근면과 건전한 배움과 순결한 행동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나라를 폭력과 혼란, 교만과 악습에서 건져 주소서. 온 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번창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일으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